네, 우리가 시편 18편 24절까지 봤거든요. 2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본시에서는 다윗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다윗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는 주님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언적으로 보면 환난 기간에 있을 유대인들의 기도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적 그리스도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정말 하나님의 승리고 또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완성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배하는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과 또 영광을 또 보상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대환란 때에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또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교훈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 삶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또 상기시켜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문맥에서 우리는 이제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보상을 이어서 보고 결국에는 악한 원수들의 패망에 대한 그 선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당신께서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실 것이요 올바른 사람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올바르심을 보이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들의 성품에 따라서 대하신다는 그 보편적인 원칙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들, 이 보상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가짐 그리고 또 인간의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원리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과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일한 성품을 따르라는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실천한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구약성도와 신약성도의 차이를 둔다면 구약성도는 자신의 의지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구약성도와 다르게 신약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이 명령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어요. 물론 신약성도도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는 자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자는 자비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차원적인 명령은 정말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인간은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명령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인도하심 또 그분의 간섭 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절 다시 보시면 올바른 사람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올바르심을 보이실 것이요 이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올바른 자에게는 무엇을 베푸시냐면 자신의 올바름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이 올바름은 뭘까요?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올바름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올바르신 당신께서 의인의 행로의 무게를 달아보시나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의롭게 산 그들에게
정말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22절하고 23절에 보면 자신이 주님의 모든 공의로운 법규들을 자신의 앞에 두어가지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또 그에 따른 보상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느 누가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26절에 보시면 순수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순수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왜곡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25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가짐과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된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동시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순수한 자에게는 순수함을 보이실 것인데 왜곡된 자에게는 적대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잠언서 3장 34절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확실히 그분께서는 경멸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느니라. 그러나 겸허한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부정적인 면에서는 마치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매에는 매로 갚을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왜곡된다는 말이 영어로 이제 프라우드거든요. 근데 이 프라우드가 지금 본문에 2번 쓰였어요. 근데 이 같은 영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또 달라요. 첫 번째 쓰인 이 프라우드는 히브리어 이케시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비틀어지다, 구부러지다, 그릇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였나니 그들의 흠은 그분의 자녀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따랐던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뒤틀리다 이 말이 이켓이에요. 히브리어. 근데 영어로 보면은 퍼버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프라우드의 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배가 불러서 주님을 저버리고 믿음 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가리켜 가지고 왜곡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어 단어가 프라우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고해 가지고 쉽게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 프라우드란 말이에요. 이제 시편 18편 다시 돌아오시면 마지막 문단에 프라우드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파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씨름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서로 몸을 비틀면서 싸우는 것을 말하잖아요. 영문으로 평이하게 이 본문을 읽어보면 프라우드한 자에게 자신의 프라우드를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번역하면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두고 번역을 했을 때 이 표준역 번역 같이 나오는 것이 맞아요. 왜곡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라.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릇되게 비뚤어진 자는 주님이 비틀어서 싸우는 그 씨름으로 대하신다는 그 재밌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자, 27절 보시면 이는 당신께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도한 눈길은 낮추시리이다. 이 고난받는 백성이 환난기 때의 이스라엘이라면 도도한 눈길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이 도도한 눈길, 하이룩스를 가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10장 12절에 이 도도한 눈길을 가진 한 자가 나타나요.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모든 일을 시온산 위와 예루살렘에 완수하였을 때 나는 아시리아 왕의 완강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도도한 눈길의 자랑을 벌하겠노라. 예, 이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드러날 적그리스도는 이 아시리아계 유대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사야 본문은 주님께서 아시리아에게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멸망당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런데 이 왕국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든 왕국들을 모으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힘으로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것처럼 주님은 계시록 19장에서 사탄과 그의 연합군을 무찌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탄이 들어간 그 짐승을 벌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7절은 고난받는 백성은 환난 성도 그리고 도도한 눈길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을 낮추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28절 이는 당신께서 저의 불빛을 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제 어둠에 빛을 비추실 것이니이다. 예. 이 말씀을 이제 병행 구절을 찾아보면 사무엘하 22장 29절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나의 등불이라고 나옵니다. 예. 여기서 등불 하면 이제 어둠을 물리친 등불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다윗을 괴롭혔던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면에서 이 등불은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등불은 영광과 존귀의 상징이에요.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수리야의 아들 아비샤이가 그를 구하고 그 필리스타인을 쳐서 그를 죽였는데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며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더 이상 저희와 함께 전투에 나오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에 참전하는 것, 그것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것은 다윗 시대에 다윗의 영광과 그 존귀를 상징해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욥기 18장 5절 6절도 보잖아요. 등불이 꺼진다. 이것은 곧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것은 주님께서 다윗을 비천한 곳에서 정말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28절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시사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9절 보시면 이는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군부대를 가로질러 달렸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성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예. 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대적들의 박해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이제 29절부터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위태로운 그 전쟁터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그 역사적인 체험들이 투영되면서 앞으로 있을 예언의 요소들을 이루는 그 기록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환난 성도의 모형이었잖아요. 이제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잠시 전환되는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9절 보니까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군부대를 가로질러 달렸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수차례 걸쳐가지고 이방의 대군들과 맞서 싸운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적 군부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어릴 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오는도다. 그러나 나는 네가 싸움을 건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군사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는도다. 예,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9절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군부대를 가로질러 달렸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고 성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 성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적의 최종적인 수비선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의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벽을 뛰어넘었다. 예. 이 말씀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의 군대를 또 이렇게 묘사해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요엘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주님의 군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남자들처럼 달리리라. 그들은 전사들처럼 벽을 기어 오르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자기 길들로 진군할 것이나 그들은 자신들의 대열들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리라.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행로 안에서 걸으리라. 예, 질서 있게 걷는 그 군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칼 위에 쓰러져도 그들은 부상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부활체를 입고 나타난 군대들이거든요. 9절 보시면 그들은 그 도시를 이리저리 달리리라. 그들은 성벽 위에서 달릴 것이요. 예, 여기서 성벽 위를 달린다고 하죠. 그들은 집들 위에서 기어 올라갈 것이요.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로 침입하리라. 예. 이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그분의 군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8편 다시 돌아와서 30절 보시면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어막이 되시는도다. 31절 그런즉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랴. 또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으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도다. 예. 이 말씀을 보면 잠언서 3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마다 순결하니라. 예. 순수하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됐거든요. 정련이 되어서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신뢰를 두는 자들은 주님께서 방어막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냐? 예, 지금 다윗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 질문은 불신으로 인한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적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거짓 신들과 비교해서 그분의 실제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의 수서적인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또 이렇게 다윗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2절에 주님은 저의 반석이시라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예. 여기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불릴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확증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절 힘으로 나에게 띠를 두르시고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예. 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띠를 두르신다고 합니다. 예.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이 구절은 허리를 단단하게 맨 그 전사를 연상시키는 것이에요. 허리띠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는 하나의 군장이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다윗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아가는 곳마다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33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들의 발같이 하시며 나의 높은 곳들 위에 나를 세우시는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암사슴, 이 암사슴은 민첩하기로 유명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을 잘 올라가는 짐승이거든요. 주님은 다윗을 암사슴처럼 해주셨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그 적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암사슴같이 민첩하게 달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암사슴같이 빠른 발로 적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도망치는 적을 따라가서 또 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높은 곳들 위에 나를 세우시는도다. 이 고백은 다윗이 쫓는 그 적의 요새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난 후에 자신이 얻은 그 존귀의 상태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4절 보시면 그분께서 나의 두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기에 나의 두 팔에 의하여 강철로 된 활이 부러지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단련시켜가지고 싸움하기에 적법한 그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거룩한 용사들로서 모든 전술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강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그 활이 부러질 정도로 힘이 강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을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힘으로 적들과 싸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힘을 발휘했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의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35절 보시면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나이다. 또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당신의 온화하심이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제 밑에 있는 저의 발걸음들을 넓히셨으므로 저의 두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나이다.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된지 아세요? 이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온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쫓아서 행하고 그 메시아가 모든 백성들의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잖아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 의식에서 왔습니다. 보통 이제 전장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기록에 보면은, 이사야서 2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식탁을 예비하라. 감시탑에서 파수를 보면서 먹고 마시라. 일어나라 너희 통치자들아, 그리하여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이 쓰던 그 방패는 나무 위에다가 이제 얇은 가죽으로 덧씌워가지고 만든 방패였어요. 그리고 그 가죽에 또 가죽을 더듬히고 기름을 바른 이 방패가 매우 탄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전장에 나갈 때는 그 방패 가죽에다가 기름을 발랐단 말이죠. 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활을 막는 이 구원의 방패를 지금 다윗에게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5절의 본문에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방패, 적의 활을 막는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윗의 발걸음을 넓히셨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걸음들을 넓히셨다. 예, 이 말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하셨다는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전에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가지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두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동시에 정말 다윗의 그 입지가 견고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12절에도 보면 네가 갈 때면 너의 발걸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리라. 또한 네가 달릴 때면 너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37절 보시면 제가 저희 원수들을 추격하였고 그들을 따라잡았나이다. 또한 제가 그들의 진멸을 할 때까지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38절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혔더니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나이다. 그들이 저의 두 발 밑에 쓰러졌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원수들의 완전한 파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표현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원수들을 지금 예언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63장 6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백성들을 짓밟고 또 나의 노여움 가운데 그들을 취하게 만들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힘을 땅까지 끌어내리겠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땅까지 끌어내리겠대요. 지금 38절에 보니까 시편 38절에 다윗도 그 적들이 자신의 두 발 밑에 쓰러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9절하고 40절 보시면 이는 당신께서 저를 힘으로 두르사 제가 전투를 치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을 당신께서 제 아래 정복시켰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의 목도 제게 주셨으니 제가 저를 증오하는 자들을 멸하게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예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원수들의 목도 제게 주셨으니 이 말을 보세요. 다윗은 원수들의 목도 제게 주셨다고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형에 있어서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칼로 사람의 목을 칠 때는 어디를 치게 되면 뒷부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수들의 목을 주셨다는 이 말 표현은 그들의 목을 칠 수 있도록 뒷목을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37절을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은 원수들을 추격했다 그래요. 그리고 따라잡았대요. 그리고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그들을 쳐 죽였다는 그 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의 목을 제게 주셨다는 이 말은 그 원수들을 뒤따라가면서 목을 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이 다윗 앞에 보여진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이 도망치게 된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리브산에 딱 서게 되시면 올리브 산이 둘로 쪼개지면서 계곡이 생기거든요. 그때 적들이 계곡을 따라서 도망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도망하는 그들을 치는 그러한 기록이 있단 말이죠. 41절, 42절 보시면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전혀 없었도다. 그들이 심지어 주께 부르짖었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잘게 부수었도다. 나는 그들을 거리들의 오물같이 내버렸노라. 이 적들은 구원할 자가 전혀 없었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부르짖었다고도 하는데 사실은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적들은 위급할 때에 주님의 명성을 듣고
그분께 자비를 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주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상을 섬기듯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호소가 신실하지 않고 그냥 공포감에서 나오는 호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않으신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우상에 대한 이방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 적들을 바람 앞에 티끌과 같이 또 거리들의 오물과 같이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다윗이 그의 원수들을 비참할 정도로 멸망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적들은 티끌과 같이 돼버릴 것이에요. 아니, 왕국들이 티끌과 같이 돼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오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시체들이 널릴 것이거든요. 정말 그들의 피가 말의 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차게 될 것인데 그들을 볼 때는 마치 오물과 같이 보일 것이에요. 말라키 4장 3절에 보면은 그리고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짓밟으리라.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아래에서 재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재들이 돼버린대요. 바람에 날려버리는 재들과 같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는 돌이거든요. 이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의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쉈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한 형상을 봤었잖아요. 그 형상이 바로 역사상 내려오는 그 왕국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35절 보시면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타작마당들의 쭉정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거잖아요. 지금 본문에 나온 티끌처럼 돼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바람에 완전히 쓸려 날려가 버려가지고 흔적이 없대요. 그 정도로 멸망을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리스도의 상징이 된 그 돌이 온 세상을 쳐가지고 부서뜨릴 것을 예언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지금 시편 18편 41절 42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와서 43절에서 45절까지 보시면 당신께서 백성의 분쟁들에서 저를 구출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제가 몰랐던 백성이 저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나에 관하여 듣자마자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리로다. 타국인들은 나에게 스스로 복종하리로다. 타국인들이 사라져갈 것이요 자신들의 폐쇄된 처소들에서 나와 무서워하리라. 여기 43절에 보면 백성의 분쟁이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다윗이 통일 국가의 왕이 되기 전까지의 북왕국, 그 북왕국을 다스렸던 것이 이제 이스보셋 왕조였거든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조였죠. 두 왕조가 대치 상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보셋과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레캅이라는 인물과 바하나읍, 이 두 인물이 이스보셋을 암살을 해가지고 다윗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도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방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또 하셨다고 하고 있죠.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방 왕국을 정복한 그 사실을 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이방 왕국들을 정복했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이방의 왕국들은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을 섬기게 되었던 그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타국인들이 사라져갈 것이래요. 이방 민족들이 다윗의 세력 앞에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렸음을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 왕 앞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지혜와 힘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그 가운데서 항복하고 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게 될 천년왕국을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보시면,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시게 하라. 곧 나의 복수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백성을 내 밑으로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예. 이제 4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보시면 이 시편 18편의 종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그분의 자존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은 이 본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윗의 모든 승리의 근거를 지금 하나님에게서 출발점을 찾고 있단 말이죠.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홈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격하게 분노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할 것이요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예. 본문 돌아와서 48절 여기서부터 마지막 9절 50절까지 보시면, 그분께서 나의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시는도다. 진정 당신께서는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는 자들 위로 저를 들어 올리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저를 그 난폭한 사람들로부터 구출하셨나이다. 오 주여, 그러므로 제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당신께 감사들을 드리고 당신의 이름의 찬송들을 노래하겠나이다. 그분께서 위대한 구출을 그분의 왕에게 주시는도다.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자비를 보이시는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방 왕국들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43절에 다윗은 더 이상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서신을 쓸 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위한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49절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분의 자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당신께 고백하고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8편을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보는 이 시편도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인내를 주고 또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고, 늘 구원하셨고, 늘 어려움과 위험에서 구출하셨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다윗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묘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실행하시고 계시고, 정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구원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편 18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